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8장 22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22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사사기 8장 22절부터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니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각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이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기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아멘. 사사기 8장은 승리 이후 미디안 사람들과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고 기드온의 말년에 이제 일어난 일 또한 포함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을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왕족, 왕가가 되어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당신의 자손들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옵소서라고 이제 하는 것이죠. 이에 기드온은 근데 거절합니다. 거절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기드온이 죽었더라 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뒤에 한 사건이 또 하나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보면 기드온은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 되었고 믿음으로 살아간 사사로서 평가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이스라엘의 그 요청을 거절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이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리고 나서 이 28절의 말씀이 딱 나왔으면 참으로 좋았을 텐데 기드온은 왕을 거절한 후에 금으로 에봇을 만들게 됩니다. 금을 좀 너희가 갖고 와라. 내가 그 금으로 할 게 있으니 금을 좀 갖고 와라 했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금들을 다 모아서 기드온에게 가지고 오죠. 기드온은 그것을 가지고 에봇을 하나 만듭니다. 에봇은 이제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옷을 만들어서 자기의 성읍에 그걸 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신의 승리를 혹은 무엇을 기념하기 위해 그것을 두었겠죠. 그런데 그것이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란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음란하게 하였다는 말을 생각해보면 결국 이스라엘을 우상숭배의 길로 이끌었다 이제 이런 표현으로 보입니다. 이 에봇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에 거리낌이 없었다. 이것으로 인해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해보면 그 기드온을 기념하는 혹은 전쟁에서의 승리를 기념하는 그 에봇을 그 성읍에 두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에봇을 보면서 그것을 본의 아니게 섬기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그냥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다.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이제 그들이 다른 우상에도 쉽게 빠질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을 기드온이 만들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의 말년에 있어서 좋게 끝난 듯 보이지만 또 그렇게 좋게 끝난 것 같지도 않은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진 것이죠. 그가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의 사사인 것처럼 보이지만 또 그렇지 않은 모습 또한 함께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인생을 좀 쭉 살펴보면 그는 미디안의 어떤 핍박과 압제에 의해서 숨어 있었고, 숨어서 포도주를 그 틀로 가지고 짜고 있었고, 숨어서 어떤 행동들을 하고 있었으며 의심이 많았죠. 그리고 두려움 또한 많았던 자였습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시고 그에게 수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셨고 또한 용기를 주셔서 그가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고 전쟁에 임하게 되었고 전쟁에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기드온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였습니다. 지난주가 아니죠. 2주 전에 기드온이 300명의 병사들만을 데리고 그 수많은 미디안 백성들을 무찌릅니다. 직접 싸운 것도 아니고 항아리와 횃불을 들고 가서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을 따라 행했더니 미디안 자손들끼리 싸우게 되었고 그 혼란한 틈을 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죽이고 무너뜨리고 이제 그 왕들을 쫓는 상황이 이제 7장 마지막 절쯤에 마지막에 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미디안의 고위 관리였던 오렙과 스웹을 쫓아가서 사로잡아 죽였고 미디안 왕이었던 세바와 살문나는 도망하여서 기드온이 끝까지 그들을 추적합니다. 8장 처음에 나오는 내용들이 이제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들을 쫓아가며 벌어진 일과 이제 그 이후에 기드온의 마지막에 있었던 일들을 이제 8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들을 쫓아가는 중에 이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와서 왜 미디안과 싸울 때 자신들을 부르지 않았냐? 라고 하면서 화를 냅니다. 8장 1절에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미디안 사람들과 전쟁을 하는데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라고 따지는 것이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 앞서 기드온이 미디안을 치기 위해 병사를 모았을 때 수많은 병사들이 모인 걸 보면 아마도 이스라엘 전 지역에 미디안과 싸울 자는 나오라라는 전령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에브라임이 오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언제 왔냐면 24절 25절에 보면 7장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를 두루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 두 방백 오렙과 스웹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웹은 스웹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웹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 전쟁이 거의 끝나갈 쯤에 전쟁에 합류하여서 이 아까 말했던 이 오렙과 스웹을 사로잡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사로잡은 것이죠. 그래서 그런 공을 세운 거죠. 공을 세우고 왜 우리를 일찍 부르지 않았느냐라고 따지는 것 같아요. 보면 뒤늦게 부른 것에 대해서 화를 내며
따진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좀 정황을 보면 뒤늦게 참여하여 약간의 공을 세우고 사실 좀 생색을 내려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너희가 우리를 일찍 불렀으면 더 큰 공을 세울 수 있었을 텐데 왜 이제 와서 우리를 불렀느냐. 초반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가 승기를 잡자 뒤늦게 참여해 전리품이나 이제 공을 세우고 싶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뒤에 기드온의 말을 보면 기드온은 그들을 높여주고 자신을 낮추며 그들의 노여움을 잘 풀어줍니다. 3절에 8장 3절에 보면 2절부터 보면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야, 내가 했던 일들보다 너희가 지금 오렙과 스앱을 잡은 것과 어찌 비교를 하겠느냐. 너희의 공이 더 크다 라는 말 한마디에 이들의 노여움이 풀어진 것을 보면 이들은 그 공을 세우고 싶었던 것처럼 보이죠. 그렇게 어쩌면 기드온이 굉장히 지혜롭게 자신을 낮추면서 그 에브라임 사람들을 높여주면서 이 일을 해결을 하죠. 그들을 타일러서 잘 보내게 됩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계속해서 그 세바와 살문나 미디안 족속의 왕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족장이 모여서 미디안이라는 나라를 구성했으니 그 족장들의 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세바와 살문나라는 왕들을 쫓아서 숫곳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이 숫곳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지파의 갓지파라는 곳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 갓지파 밑쪽에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있었으니 그 미디안 자신의 땅으로 도망가고 있는 세바와 살문나를 쫓아서 기드온이 계속해서 진격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숫곳이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이제 백성들이 병사들이 고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떡을 주면 안 되겠냐, 숫곳의 그런 관료들에게 우리에게 그 떡을 좀 달라라고 했더니 그 숫곳에 있는 자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슨 뜻이에요? 아직 미디안이 망하지도 않았는데 어찌 너희가 떡을 달라고 하느냐, 우리가 어찌 너희를 도울 수 있겠느냐,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통치를 받고 있었죠. 미디안의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숨어 살고 있었던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드온도 숨어 있었고, 우리가 아까 읽었던 7장 24절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숨어 있던 에브라임 지파들에게 내려와서 미디안을 찾아서 잡아라, 이런 명령들을 한 걸 보면 숨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요단 동편에 있는 미디안과 가까워 있던 그 세 지파 사람들은 얼마나 더 많은 핍박과 그 무서움이 있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이야, 요단강 서쪽에 있는 이스라엘 지파들이야, 요단강이라는 어떤 이 자연적 성벽, 그런 벽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덜 감시를 받았을 테고 그랬겠지만,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던 미디안과 붙어 있었던 이 갓지파를 포함한 다른 세 지파는 얼마나 더 힘이 들었을까. 그래서 확실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을 도울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정을 생각해 보자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기드온은 요단강 서편에서 넘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뭐 동편에 있는 다른 지파들을 도울 뭐 그런 게 있었겠습니까? 오히려 미디안과 가까웠기 때문에 더 힘들었을 거고, 더 많은 감시를 받았을 것이며, 더 많은 침략을 받았겠죠. 그러니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세바와 살문나가 너희들 손에 있느냐, 진짜로 너희가 잡았느냐, 그렇게 되기 전까지 우리를 너희를 도울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말에 기드온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7절에 보면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분우엘이라는 곳에 올라가서, 망대인 거, 높은 곳이었던 것 같아요. 분우엘이라는 곳에 올라가서 똑같이 좀 떡을 달라 라고 했더니 분우엘에 있는 자들 또한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드온이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평안이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이 분우엘이라는 곳을 내가 다 헐어버리리라. 이렇게 기드온이 저주 아닌 저주를, 협박 아닌 협박을 하고 이제 계속해서 세바와 살문나를 쫓아갑니다. 결국 어떻게 됐냐면 쫓아가서 그들을 사로잡게 됩니다. 사로잡고 돌아가면서 기드온이 이 치욕 아닌 치욕을 잊지 않았던 것 같아요. 돌아갈 때 그 숫곳 사람 한 소년을 잡아서 그들이 어디 숨어 있냐, 숫곳 사람들이 어디 숨어 있냐를 묻고 알아내서 그들을 찾아가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16절에 보면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했대요. 가시와 찔레로 징벌한 게 뭘까요? 고문이었을 수도 있고, 그죠? 계속해서 그걸 찌르고, 그리고 나서 17절에 보면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결국 다 죽였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자업자득이죠. 기드온이 도와달라고 했을 때 도와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들은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기드온이 승리하였고 그 왕들을 사로잡아 돌아올 때 이야기한 대로 그들을 죽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현실이 일어났지만 일어나면 안 되는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모든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서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서로를 돕지 아니합니다. 이상하죠. 그리고 사실 요단강을 건너서 이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였을 때 요단강을 건너자마자는 이스라엘 지파의 땅입니다. 그러면 기드온이 승리하였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군대를 이끌고 와 세바와 살문나를 잡았어야죠. 그런데 도망하였던 걸 보면 묵인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오히려 도왔을 수도 있다는 거죠. 미디안을 도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왜냐하면 지금은 미디안에게 통치를 받고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무서웠기 때문에 도왔을 수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왔을 때는 떡을 주지 않고 돕지 아니하였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계속 사사기와 여호수아를 보면서 그 요단강 동쪽 지파가 가나안 전쟁이 끝나고 돌아갈 때 그 제단을 쌓았던 일을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세 지파를 치기 위해 왔죠. 와서 너네 뭐 하는 거냐? 너희가 우상 숭배하면, 너희가 이 제단을 쌓았으면 우리에게도 그 벌이 임할 수도 있으니 너희 무슨 짓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 동쪽 지파가 뭐라 그랬냐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 우리가 한 민족임을, 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기 위해 이걸 세우려고 했던 거다 라고 하면서 이제 서로의 오해를 풀고 돌아가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요단강 서편과 동편이 서로 교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서로 돕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한 민족이었지만 아주 작은 분열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서로를 돕지 않고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의 민족을 죽입니다. 자기에게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요단 동편에 남기로 했던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 중에 하나인 갓지파의 민족이었는데, 동족이었는데 기드온은 그들을 죽인 것이죠. 사실 아까도 말했지만 이 숫곳과
이 분우엘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랬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세화와 삶은 날을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 손에 있냐? 세바와 삶은 날 너가 진짜로 잡았냐? 그럼 내가 너희를 돕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심하는 거죠. 두려워하는 거죠. 이 모습이 사실 기드온에게도 있었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을 불렀을 때 기드온은 계속해서 의심하며,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걸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하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한 번 더, 하나님 이렇게 반대로 한번 보여주십시오. 보여주십니다. 기드온은 의심하며 정작 불안해하며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끝까지 설득하시고 이끄셔서 사사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자신의 동족들이 두려워하며 그를 믿지 못할 때 그를 죽임으로 자신이 받았던 은혜와 사랑을 잊은 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동족을 죽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마지막 사건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기드온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을까? 생각해 보면 이러한 모습들에 두려움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뜻에 거역하는 자들을 다 죽였던 기드온,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그는 이스라엘을 우상으로 이끌게 됩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별명 중에 하나가 뭐였죠? 여룻바알. 바알의 제단을 파괴함으로 얻은 별명이었어요. 그 별명을 얻음으로 사사를 시작하였는데 마지막은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에봇을 만들어서 그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어찌 사사가 이런 일을 벌일 수 있겠습니까? 사사기는 기드온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그는 영리하고 지혜로웠으며 끝까지 믿음을 지킨 것으로 보였지만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실상은 그렇지 않았음. 그의 말년은 그렇지 않았음을, 온전한 모습만이 있었던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죠. 다른 사사와는 또 다른 결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서 다른 사사들은 그 시작에 문제가 있거나 당시의 시대적, 또 문화적, 또 현실적 결함이 있었던 사사들이었습니다. 왼손잡이였고 이방인이었고 여자였던 그런 사사들과는 달리 이 기드온은 꽤 길게 기드온의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드온을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고 기드온은 계속해서 불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대답하지만 하나님은 계속 그를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 중간중간 계속해서 기드온은 불신앙의 모습이 보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을 경험한 기드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인생이 이렇게 바뀌어갖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끝까지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불신앙의 모습들이, 처음에 그 가졌던 불신앙의 모습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스라엘의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는 것이죠. 사사로 인해 구원과 평안을 얻었지만 사사로 인해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의 길로 빠지게 된 것입니다. 기드온은 분쟁을 막기 위해 자신을 낮추고 에브라임을 높였지만 요단강 동편에 있던 같은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며 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을 왕으로 삼고자 했을 때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는 이스라엘을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었습니다. 기드온이라면 다른 사사와는 다를 것이다, 이런 기적과 이런 능력을 경험한 기드온이었다면 끝까지 잘할 것이다 라는 기대와는 다르게 그는 끝까지 잘하는 사도가
아니었음을 보여주죠. 그래서 그가 죽으니 이스라엘은 바알을 따라 바알을 섬겼고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않았고 기드온이 행했던 일들, 이스라엘에게 베풀었던 모든 은혜를 그의 자손들에게 후대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그의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것이 33절부터 나오는데 8장,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실수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고 인간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은 좋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28절에 보면 미드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그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라는 또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 기드온이 좀 더 특별하고 못된 사사였다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더 나쁜 놈이었다. 그도 때론 자신을 낮추기도 하고 믿음의 행동들을 한 기드온이었지만 기드온 또한 이 사사기라는 시대에 타락하는 이스라엘을 막을 수 없었고 그 또한 이 가운데 같이 타락하고 있음을 사실상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깎아내리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사사기 시대가 어떠한지를 성경은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의 행동들을 했음에도 결국 기드온은 타락하였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인데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사실 사사기가 결론을 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라는 말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으므로 라는 표현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으므로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것이죠. 기드온 또한 결국에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것입니다. 사사기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그것이 올무가 되어 멸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또 기적 또한 경험하기도 하고 그 은혜를 고백하며 또 믿음의 행동들을 하기도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또 죄를 짓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하기도 합니다. 도대체 이것이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나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믿고 싶은데 왜 나는 또 죄를 짓는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지도 않습니까?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민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 삶을 보면 전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 같아 보이지 않고 교회에 나올 때는 믿음의 사람 같은데 나의 일상으로 돌아가서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고 있지는 않은지,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내 소견이 옳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도 세상에 묻어가며 세상에 물들어 아무런 문제의식이나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것들을 따라 살고 있지는 않은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이 불편하지 않는, 전혀 난 예수님도 믿고 세상에 있는 것도 다 즐기고 있다 라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삶에 하나님의 왕 되심과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며 그분의 뜻을 따르며 그분을 의지하며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살고 있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이러한 싸움이 있다면, 안 되는데 힘듦이 있다면, 안 되는 것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 있다면, 그래도 나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다면, 내가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라는 고민이 있다면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사사기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여전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세상은 여전히 악하고 우리 또한 세상에서 허덕이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것이 왜 일어나지가 아니라 이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세상에서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겁니다. 구약시대와 다른 점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속죄로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는 겁니다. 다시 일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오히려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살아가는 게 더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저에게 믿어지지 않고 혹은 내 삶은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찾아오는 청년들을 보면 저는 오히려 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답이 안 되겠죠. 시원하지 않겠죠. 나는 지금 답답해서 왔는데 잘하고 있다니요. 나는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잘하고 싶어서 왔는데 잘하고 있다니요. 답답하죠. 그러나 그것이 잘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고민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런 싸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 저항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 저항 자체가 귀하다라는 겁니다. 이기고 정복하면 너무 좋겠지만 하나님은 그 결과와는 상관없이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렇게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의지하시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뜻을 따라 살기를 힘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세상은, 하나님 없는 세상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때론 우리도 우리 소견대로, 우리가 옳은 대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그래서 더욱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셔서 이기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왕 되심을 고백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